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우리 교회를 사랑합니다. 우리 옆 사람 손잡으시면서요,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누가 뭐래도 소중한 사람. 하나님 당신을 위해, 하나님 당신을 위해 포기할 만큼 소중한 사람. 대부분 이 노래를 모르셔서 이 앞만 봐요. 손만 잡고 이렇게. 당신은 소중한 사람. 이 스크린이 소중한 사람이 아니니까. 네, 지금 옆에 계시는 분들 한번 얼굴 보면서요, 다시 한번 얼굴을 보면서 축복할까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 누가 뭐래도 소중한 사람. 하나님 당신을 위해, 하나님 당신을 위해 포기할 만큼. 다시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누가 뭐래도 소중한 사람. 하나님 당신을 위해 포기할 만큼 소중한 사람.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 한번 손도 꼭 한번 잡아주시겠습니까? 그래,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올해 감기가 참 유난히 독한 것 같습니다. 끝날 것 같다가도 다시금 시작되어지고, 그래서 기침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하여튼 이제 겨울마다 이 독감 주사를 함께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좀 좋아졌다가 이제 또 목감기가 와가지고요. 오늘 좀 목소리가 별로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저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목이 약간 쉬니까 또 훨씬 은혜롭다고. 나는 힘든데 은혜롭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음식 맛은 참 좋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이사를 오게 되었을 때 교회에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께서 음식을 준비해 주셨는데 참 맛있더라고요. 저만 맛있는 게 아니라 그 이삿짐 센터가 대구에서 올라왔잖아요. 그 대구 분들도 어떻게 교회 음식이 이렇게 맛있는지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음식 맛, 참 우리 교회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의 그 음식 그 맛을 내는 솜씨는 아주 뛰어난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럴까 싶더니 바로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참 그 사랑이 담겨져 있는 음식, 그 음식은 누가 먹더라도 맛있는 거죠. 여러분, 맛집을 찾는 프로그램을 보면 제일 마지막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게 무엇인가라고 하면 이 음식 맛을 내기 위해 어떤 이 레시피를 쓰는가라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맛집들이 그 레시피를 공개하지 않지요. 왜냐 그러면 그게 바로 맛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들, 이것을 만드는 레시피가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라 격려라는 것입니다. 격려는 바로 행복한 성도, 행복한 교회를 만들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레시피입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그 매일마다 상습적으로 지각을 하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여름이나 겨울이나 끊임없이 설교가 시작하고 난 뒤에 문을 열고 들어오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맨날 늦게 들어오지만 제가 그 아이들이 들어올 때마다, 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제가 설교를 중단하고, 이 늦은 시간에 무더운 여름에 이 땀을 뻘뻘 흘리고 온 저들을 위해 박수 칩시다 라고 해서 막 박수 쳐주고 그랬어요. 고맙다고.
야, 이렇게 더운데 너희가 교회를 잊지 않고 와줘서 고맙다고. 야, 그런데 내가 참 미안하다고. 이 무더운 날 너희들이 땀을 뻘뻘 흘리고 오는데 이 목사님이 되어서 너희를 위해서 시원한 음료수 한 잔 준비해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다음 주부터 준비해 놓겠다고. 그렇게 해서 다음 주에 이제 아예 통째로 이제 큰 통에 그 아이스티를 얼음채 만들어서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훨씬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저에게 알려주더라고요. 목사님, 그때 목사님이 늦게 와서 칭찬했던 아이들이 있죠. 그 아이들이 은혜를 받았대요. 제 설교에서 은혜 받았어요? 라고 물으니까 목사님 설교 때문은 아니래요. 그러면 어디에서 은혜를 받았냐라고 하니까 늦게 들어오는 자신들을 보고 칭찬해주는 순간, 야, 이런 교회도 있구나. 그 아이들이 우리 교회만 다녔던 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교회도 다니던 아이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전사님들이 그 젊은 날 혈기가 얼마나 왕성하겠어요. 그러니까 늦게 오면 이 아이들을 가만히 두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는 아이가 예배 시간에 늦게 올 수 있냐고 끊임없이 정죄했죠. 그러다가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뭐라고 하냐 그러면, 야, 그럴 거면 교회 나오지 마. 이 말까지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모든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 알았는데 저희 교회 딱 오자마자 그것도 늦게 죄 지은 것처럼 고개를 숙이고 오는데 내가 박수 쳐주면서 정말 잘했다고, 정말 고맙다고 그랬더니 아이가 은혜를 받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격려, 그 격려가 바로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존 맥스웰과 짐 도넌이 쓴 영향력이라고 하는 책에는 격려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인내력을 측정하는 실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음에 담긴 양동이 속에서 누가 오래 버틸 수 있는가? 그 결과 중요한 것을 한 가지 발견했는데 한 가지 요인이 작용하면 그곳에서 오래 버틸 수 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한 가지 요인이 무엇인 줄 아세요? 바로 격려였습니다. 격려해주는 한 사람, 자신에게 격려를 해주는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더 오래 인내하며 참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존 맥스웰은 이렇게 말합니다. 격려를 받은 사람은 불가능에 도전하고 커다란 역경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격려를 받은 사람은 불가능에 도전할 수 있고 커다란 역경을 극복할 수 있다. 여러분, 동화 작가 안데르센의 천재성은 바로 어머니의 격려에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잠자는 창의성 또한 그의 어머니의 격려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겁니다. 세계적인 고고학자 슐리만 박사는 아버지의 격려로 고고학자가 되어서 트로이의 유적을 발굴하게 되어졌습니다. 격려는 마음의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조지 애덤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격려는 영혼의 산소다. 격려는 영혼의 산소다. 그리고 독일의 철학자이자 시인인 괴테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적도 중요하지만 지적 뒤의 격려는 소나기 뒤의 햇빛과도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격려가 행복한 성도, 행복한 교회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레시피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그 격려의 아들, 위로의 아들로 불리는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3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자, 오늘 성경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요셉을 사도들이 무엇이라 부르냐라고 하면
바나바라고 일컫습니다. 그 바나바의 뜻이 오늘 성경에 보면 위로의 아들이다. 옛날 성경에는 격려의 아들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로의 아들의 영어 단어를 보면 바로 위로는 무엇인가? 용기를 복돋워 주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제 그를 소개합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그는 이방 출신 외국 태생의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레위 지파에 속했지만 그는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쭉 읽어가다 보면 이 평범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게 사용되어지고 또 초대교회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를 끊임없이 부각시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무명의 성도가 교회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인물이 되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의 삶 자체가 위로의 삶, 격려의 삶을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바나바를 우리가 살펴봄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행복한 교회와 행복한 성도를 만들 수 있는 위로의 사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서로를 향한 지적과 정죄가 아니라 격려를 통하여서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울 수 있는 진정한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그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격려의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는 공동체의 필요에 민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3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이 성령의 역사로 날마다 이 구원받는 성도들이 더하여 갔습니다.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후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놀라운 성령의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기 시작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성도들이 점차 많아졌습니다. 하루에 3,000이나 넘는 사람이 세례를 받게 되어진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점차적으로 성장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성장하게 되어지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졌지요. 그 중에 한 문제가 히브리파 가부와 헬라파 가부의 문제, 가난한 자들의 구제의 문제, 이러한 것들이 생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러할 때 바나바가 무엇을 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자신의 땅을 팔아 사도들에게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목적도 없습니다. 복을 받기 위함의 목적도 없습니다. 오직 복음이 확장되어지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의 필요성을 누가 알았습니까? 바로 이 바나바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바로 교회의 필요를 알았기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장로님들과 권사님, 집사님들과 함께 이 34단 장병 세례식에 갔습니다. 저는 좀 군부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좀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 그러면 원래 군은 나쁜 곳이 아니었는데 워낙 군에서 젊은 병사들의 사고가 많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군 기강이 완전히 해이해졌다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왜 군성교가 중요한지에 대한 그러한 감각은 제대로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지난주 34단 그 장병 세례식에 갔는데요. 희망이 있다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한두 명의 병사들이 총기 난사를 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지만 그 외에 또 수많은 병사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군인의 신분을 감당하기 위하여 얼마나 철저하게 훈련받고 준비하는 순수한 이 땅의 청년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더불어 군성교가 왜 중요한가? 여러분, 그 군부대 가서 요즘에는 이제 훈련소에 가면 그 종교가 다 있잖아요. 저는 다른 종교는 모르겠지만 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도 많이 이제 그 힘이 약해졌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억지로 모으면 안 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지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아멘을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4주간의 시간이 한 영혼을 바꿔놓더라고요. 4주간의 그 짧은 시간에 어쩌면 일주일에 한 번의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한 젊은 병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구원의 역사 가운데로 이끌어 가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아멘 소리가 아직도 기억에 납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훈련 가운데 있는 그들이 말씀의 훈련, 아멘의 훈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훈련을 받기 시작하니까 변하더라는 사실이죠. 그리고는 그날 200명이 넘는 장병들이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신속하게 받는 거죠. 6개월의 이 교회 생활도 없는 겁니다. 단지 4주간, 5주간 훈련소를 나가기 전에 세례를 받는데요. 손을 머리에 탁 얹으니까 느껴지잖아요. 마지막에 주 예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그 장병이 아멘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훈련받았지만 그것을 진심으로 아멘으로 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많은 어른들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나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염려합니다. 그런데 제가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군성교를 하면 되겠구나. 대학 캠퍼스는 복음을 가로막는다면 군성교만큼 좋은 건 없겠구나. 그 군복 목사님이 이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성은교회가 1년에 한 번씩 왔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 가운데 그 필요를 느꼈습니다. 여러분, 전도회가 노회 전도회가 가는 것, 그것은 누가 주인도 없습니다. 모두가 주인이죠. 애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주님,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한 젊은 영혼들을 세우는 것, 여러분, 한 번에 200명이 넘는 아이들에게 세례를 줄 수 있는 게 이게 과연 어디에서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저 군성교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필요를 아는 그게 바로 격려입니다. 여러분, 군성교의 필요가 알게 되어지는데 말로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격려와 위로의 사람이 아닌 것이지요. 그들이 거기에서 세례를 받고 나면 다시금 자신의 부대로 돌아가면 그 부대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열정을 다하는 그러한 군인 믿음의 병사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 그곳에서 예수를 만나 신학교에 오는 그런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조금은 어려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필요를 알게 하실 때는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것이라고 움켜쥐고 있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주라, 그들의 필요를 아는 곳에 선교하라, 도와주라. 그리하면 너희 삶에 그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흔들어 채워주겠다. 여러분, 바나바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회의 필요를 알고 있었습니다. 교회의 연약한 자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내 중심의 사고가 아니라 바로 타인 중심의, 교인과 다른 성도들의 중심의 필요에 민감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개인의 필요가 아닌 교회 공동체의 필요에 민감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필요가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는 그런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나바를 통해 알 수 있는 격려의 사람 두 번째 무엇인가?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이 바울이 변화되어지기 전에 그가 이 다소에서 그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어졌지요. 핍박자인 사울이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회심을 믿지 않았어요. 저 사람 믿을 수 없다. 왜요? 그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며 잡아가며 옥에 갇히게 했고 죽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울을 그 예루살렘 공동체의 형제로 받아들일 수 없었지요. 바울은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을 이끌어낸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그 바울을 예루살렘 공동체와 사도들에게 소개시켜서 그를 형제로 받아준 사람이 누군가? 사도행전 9장 26절과 27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니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바나바가 중개의 역할을 해줍니다.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는 바울을 그가 공동체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나바는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그것을 목격했을까요? 아니지요. 바나바 격려의 사람은 아무도 바울의 말을 믿지 않을 때 그 바나바는 바울의 말을 믿어줬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믿지 않는 바울을 바라볼 때 그 바나바가 그의 덩을 두드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형제, 나는 그것을 믿네. 나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을 믿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여러분을 알아주지도 않고 이해해 주지도 않고 오해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데 한 사람이 여러분의 말을 믿어줍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으며 그 말을 믿어주고 나를 품에 안아줍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것이 큰 힘이 되어졌을까요? 바나바가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바나바는 바로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격려의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얼마나 위대한가. 여러분, 바울에 비하면 바나바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바나바가 없으면 바울은 존재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큰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큰 부흥을 일으키면 욕심이 생기지요. 왜? 내가 이루었기 때문에. 그래서 개척교회를 부흥 성장시킨 목사님들은 교회를 물려주기가 되게 힘든가 봐요. 왜? 내가 어려운 시절에 내 가정에서부터 해서 죽을 고비를 해서 큰 교회를 이루었는데 이걸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물려줄 수가 없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자녀에게 물려주고 그걸 대물림하다 보니까 온갖 어려움이 생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큰 부흥을 이끌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가 누구를 찾아갔냐 그러면 바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바울을 찾아가서 그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나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 영혼의 소중함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소명에 집중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늘 언제나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부르심 가운데 민감해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바울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과 계획을 온전히 이룰 수 있을까? 그것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다가 결국은 다소로 내려가 바울을 찾아서 안디옥으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격려의 사람은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몇 번이고 속이고 또 속이도 그것을 믿어주고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소명, 하나님께서 그를 이 교회에 보내신 그 분명한 부르심의 목적을 찾아주기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격려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 살수록 세상이 참 차갑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많이 느낍니다. 사람을 단순하게 도구처럼 사용하는 것이 지금 시대의 삶의 행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계가 돌아가다가 한 부품이 이게 닳고 고장내어지면 사람들은 그 부품만 바꾸듯이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는 시대가 되어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이 땅의 소모품이 아닙니다. 교회 성도들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도 교회 가운데서 소모품이 아닙니다. 어떠한 교회의 부흥을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를 부르셨고 여러분에게 소명과 사명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격려의 사람인 우리들은 그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그 사람을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세울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믿어주고 그 사람의 등을 두들겨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격려의 사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목회자와 특별히 성도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불신이 없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성도와 성도 간에도 이 불신이 없기를 정말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불신은 격려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불신은 사람을 죽일 수는 있지만 사람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불신의 이야기들, 불신의 싹은 논해서도 안 되고 그 불신의 싹을 피워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내가 저 사람의 말을 어떻게 믿어줄까? 내가 그 사람의 등을 어떻게 두들겨 줄까? 저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실까? 여러분, 그것을 찾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나바를 통해 볼 수 있는 격려의 사람은 넘어진 차를 일으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이 바나바가 다시 등장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 한 가지의 사소한 다툼이 있습니다. 누구를 데리고 갈 것인가? 누구를 데리고 갈 것인가? 그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가기를 싫어했습니다. 왜냐 그러면 1차 여행을 하다가 이 마가가 중도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역사를 이루려고 가는데 갑자기 조금 가다가 딱 그만두겠다라고 해서 돌아갔어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얘가 의지도 약하고 사역도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일 것처럼 느껴졌겠지요. 근데 오늘 바나바가 누구를 데려가자라고 하냐 그러면 마가를 데려가자라는 겁니다. 마가를 끊임없이 데려가자. 이것 때문에 이 바나바와 바울이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은 이 마가가 그 선교 여행에 따라가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바울이 그를 신실한 사람이라고 고백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실패한 사람, 한번 실패한 사람에게 다시금 손을 내미는 것, 그게 바로 격려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늘 언제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격려의 사람들은 그 실패한 자들의 손을 다시 잡아주는 것이지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 사람은 전혀 공동체에 필요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격려의 사람은 그들에게 선을 내민다라는 사실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할 수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너무 강한 자처럼 연약한 자, 함께 따라오지 못하는 자들을 쉽게 정죄하며 욕합니다. 그러나 돌아보세요. 우리 또한 그러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정죄로서는 사람을 세울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실패한 자들이 있을 때, 교회 가운데 힘들어 넘어진 자들이 있을 때, 그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러한 은혜로운 격려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위해서 사람을 절대 도구로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육자들도 동일합니다. 많은 교육자들이 한 교회에 존재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도구처럼 생각하면 좋은 사람들만 갈고 끼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도구가 아닙니다. 사람은 어떠한 부흥을 일으키는데 한 부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빚으시고 그에게 자신의 형상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 눈에 보기에는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소중한 사람 어떻게 대하여야겠습니까? 바로 격려함으로 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성도 서로가 서로의 연약함을 기억하며 격려하는 교회, 격려하는 성도가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행복한 성도, 행복한 교회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격려입니다. 격려는 영혼의 산소입니다. 격려는 한 사람을 일으키는, 한 사람을 불가능 앞에 도전하게 하는 위대한 힘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은교회 공동체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모든 성도들을 대할 때마다 서로 격려함으로, 믿어줌으로 그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손을 내밀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들 간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그러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당신은 소중한 사람, 이 찬양 부르실 건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스타일이 아니다라고 해서 정죄하시면 안 됩니다. 내 스타일이 아니라고 해서 미워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목사도 똑같죠.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제가 마음에 쏙 들 수도 있고 때로는 좀 쏙 안 들 수도 있어요. 자신이 살아온 삶의 배경이, 어떠한 편견들이 사람을 판단하게 만드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자꾸 깊어지면 사람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중 되면 이렇게 말해요. 나 빼놓고 모든 사람들은 다 나쁘고 믿음도 약하고 나 혼자만 교회 사랑하고 나 혼자만 뜨거운, 또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교회에는 열정적인 사람도 있지만 침착한 사람도 있어야 되고 소리 높여 기도하는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 깊은 눈물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와 다르다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졌다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가 왜 안 행복할까? 교회에 왜 성도들을 눈을 마주치기 어려울까?
여러분, 어디에서 원인을 찾습니까? 내가 가진 편견,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만이 우월하다. 여러분, 그것을 깨어내는 순간 손을 내밀 수 있는 겁니다. 이럴 수 있지. 여러분, 이분들의 환경을 아세요? 그 집사님이 왜 힘들어하고 그렇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모르죠. 모르면서 정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을 고비를 어떻게 넘기고 있는지도 모르면서도 끊임없이 나랑 안 맞으니까 왜 저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는 격려를 통해 세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람이 되려 하지 마시고 격려의 사람 되십시오. 정말로 내가 아름답게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고 앞장서서 큰 일을 이룰 때는 다시금 또 연약한 자들을 그 자리에 세우고 그에게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십시오.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 기도하기보다 하나님의 교회의 필요가 뭘까? 우리 목사님이 새벽마다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제목은 뭘까? 여러분, 그게 격려입니다. 목사도 여러분을 격려하잖아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을 정죄하기 시작하면 오늘 설교는 정죄로 바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마음에 안 들으면 맨날마다 왜 예배 늦게 오냐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냐고, 왜 직분을 감당하지 않냐고 맨날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그게 살리는 게 아니에요. 격려입니다. 끊임없이 기다려주세요. 죽을 때까지 속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격려의 손을 내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모임들과 그러한 관계들을 자꾸 만들어 내십시오. 그게 바로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서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정말 이제 옆 사람의 손을 꼭 잡고 여러분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당신은 소중한 사람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누가 뭐래도 소중한 사람, 하나님 당신을 위해 포기할 만큼 소중한 사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당신은 소중한 사람, 누가 뭐래도 소중한 사람, 하나님 당신을 위해 포기할 만큼 소중한 사람. 우리 옆에 분 손 꼭 잡으시고요,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격려의 사람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교회의 필요를 알고 한 사람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실패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고 믿어줄 수 있는 그러한 바나바와 같은 격려의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행복한 성도, 행복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격려의 사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격려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지연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